나누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있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부터 또 특별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설교 내용을 영어로 저희가 항상 카피로 뒤에 놓고 필요하신 분들 가지고 가셔서 보면서 예배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스크린으로 그 내용을 띄워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는 카피를 가져가실 필요 없고요. 이제 스크린에 집중하시면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설교 내용의 80% 정도는 원고 중심이니까요. 원고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행하고 가르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경건의 훈련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경건의 훈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에 관한 것, 그렇죠? 육신의 연단.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의 연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육체의 연습을 위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합니다. 육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의 유익함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연단은요, 이 땅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경건의 훈련을 하는 분들은 이 땅에서만 잘 은혜롭게 유익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만날 그 내세에서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연습도 필요하지만 경건의 연습을 다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연세 있는 분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목에 힘을 주고 경건한 척하면서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너가 교회 성도들보다 연배가 어리니까 하지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범이 되는 삶으로 너의 삶을 보완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는 외부적인 치장이나 연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과 모범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 정절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공개적인 설교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대화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실은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이 하는 모든 행동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로서 성도들 앞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겸비되어 있는 분이고, 겸비되어 있고, 그리고 말과 행동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지도자로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삶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사들이나 부모들은요, 학생이나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르침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원한다면요,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말 잘 가르치기 위한 모범이 필요하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또 본인이 가르치고 싶은 그 부분과 그 영역에 있어서의 모범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을 아무리 잘 시켜도요, 교육을 했던 사람이 모범이 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타깝지만 요즘 교계를 보면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문제를 일으켜서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성도들을 수십 년 동안 양육하셨는데 정작 본인의 삶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다 낱낱이 밝혀지니까 그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그렇게 보기가 거북하고 문제가 돼서 그분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모범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누가 교회에서 예배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모범이 되지 않는데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하러 거기 가서 시간 낭비를 하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00번 말하고 정말 1000번을 말하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이나 또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 또 직분자의 역할, 또 어느 자리에서 섬기는 분이 되신다면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범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이 있고, 직분자로서의 영향력이 있고, 부모와 교사로서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가르침보다 먼저 행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더 들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디모데가 모범이 돼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행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말씀에 전념해야 돼요.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했어요. 이것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경건의 훈련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지만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전체적인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는 것은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 회당에서 모여서 공적 예배를 할 때 성경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지서와 또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자신이 보냈던 서신의 내용들을 함께 공개적으로 읽었던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 전념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권하는 것을 전념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권하는 것은 영어에 보면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preaching이 무엇입니까?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권하는 것은 교리와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충고하고 권유하는 것, 그러니까 설교함으로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릇된 사상에 미혹되지 않고 확고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보면 지금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배우는 그런 현장인데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만약에 이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계신 성도님들이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훈련이 필요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전념하라는 것은요, 우선을 두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배우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르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가르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배우다, 배우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들은요,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실 때도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자격증이 있어도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합니다. 미용하시는 분들도요, 새로 나은 스타일을 배우기 위해서요, 매년 미용사분들 모여서요, 스타일을 연구하고 가서 배우고 이런 일을 하세요. 그래야 실력이 더 향상되고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학교 선생님이 될 때 배웠던 그것만 갖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 그 과목에 관련된 논문들이나 또 선생님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배우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배우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에 만약에 우리가 둔감하게 되면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는 일에 우리가 만약에 말씀과 멀리 떨어지면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이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저희들을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가르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커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자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보면요, 요게벳도 모세를 어려서부터 잠깐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도 마찬가지고요. 링컨의 어머니였던 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높은 학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일보다 성경을 읽는 일을 먼저 전념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을 가장 먼저 말하고 권하고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어떤 부탁을 합니다. 13절 내용 보시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요, 그 전에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가죽 종이에 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읽는 것을 죽는 순간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 입장에서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게 모범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요, 교사가 된다면, 부모님이시라면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앞으로 예수를 믿고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실 그 영혼들에게 모범이 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무궁무진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전심전력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멜레타오라고 합니다. 이 멜레타오의 뜻은 사명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연구하라라는 뜻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전심전력하는 것은 이 한자를 해석해서 볼 때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전심전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심전력 다하는 사람은요, 일에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큰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면요, 결코 작은 일이라도요, 그게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눈에 띄고 인정받을 수 있는, 또 사람들이 보았을 때 크다고 여겨지는 이런 일들만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전심전력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일만 하고 또 내 입맛에 맞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자가 전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전심전력하는 사람만이 진보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심전력하는 것은요, 부지런한 것입니다. 전심전력하는 것은요, 열심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훈했던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디모데 자신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일은요, 목회자로서 수행해야 될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자신의 믿음과 인격을 성숙시키는 일이고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요, 발전이 없고 퇴보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병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썩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맡아서 하는 일 가운데 또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어요. 괄목상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본다는 뜻이에요. 왜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봅니까? 이전까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눈을 비비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맞는지. 여러분,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방의 정의를 보고 이렇게 괄목상대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도태되어 있고 약해져 있고 정말 망가져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성장해 있고 발전돼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괄목상대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이전보다 진보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일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실패하게 되면 많은 영혼들이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먼저 예수를 믿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여러분들이 실족하게 되고 그러면요, 여러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일들이 진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해요. 14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디모데가요, 노회에서 목사 임직을 하게 된 거예요.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에게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그 은사를 목회 가운데 잘 활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것을 활용해라. 그것을 가지고 목회에 사용해라. 온 힘을 다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마다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묵혀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계속적인 발전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 열매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회자가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영적으로 성숙함과 영적인 발전이 없으면 아주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에게 정말 신비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 하면요, 물에 물 탄 듯, 모에 못 탄 듯 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교하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요, 책임감 있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믿음이 성숙한 분량만큼 학생들의 믿음도 성숙해지고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하고요. 직분자나 교사나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하신 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영적 상태는요, 똑같이 죽어갑니다. 아무리 그 곳에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요, 목회자가 변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여러분의 영이 더욱더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성도가 되도록 전심전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증거를 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모범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설렁설렁 살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정말 온 힘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모습에 본을 받아야 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이러한 교훈을 받아서 이러한 권면을 받아서 목회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온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디모데야, 너 자신을 먼저 살펴봐라. 너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너의 가르침들, 너가 가르치는 것들, 그것을 살피면서 계속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렇게 할 때 디모데 자신과 또 디모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올바른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 전도자는 자신과 이웃 모두를 구원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삶을 살피고 삼가해야 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자신도 구원하고 가르침을 받는 영혼들도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훨씬 더 기쁘다라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함께 예배하러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말에 함께 만나서 놀 때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똑같이 지낸다면 얼만큼 그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을 먼저 돌아보면서 구별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과 같은 문화권에 들어가야 전도할 수 있으니까 같이 어울리고 같이 그 사람과 하나 된 다음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똑같구나. 갈 필요 없어. 어차피 나랑 똑같은데 굳이 가서 예배한다고 내가 이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일수록 사람들 앞에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 벼가 익으며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볼 때 내가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온전하지 않고요, 내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는요, 아무도 우리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꼭 소경을 끌고 가는 것과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면서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자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두 사람이 똑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휴가철이 되면 가끔 TV나 신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려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는데, 어떨 때는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두 분 다 사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구해놓고 구하러 들어가신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분 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구하러 들어가신 분이 구해서 나와서 두 분 다 사시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구하러 들어갔다가 빠진 분은 건져서 살려놓고 자신이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 분 다 죽으면 더 안타깝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하러 뛰어 들어가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능력이 없는데 함부로 뛰어들면요, 같이 죽을 수도 있고요, 혹 뛰어 들어간 나 자신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망의 골짜기에 있던 저희들을 다 건져주셔서 다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정말 은혜를 갚고 싶어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데,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그 은혜 때문에 나가서 정말 내가 뭔가 하고 싶었는데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우리가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그 영혼을 구해놓긴 했지만 나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을 잘 살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도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어떤 영혼을 만나도 그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거지, 그 영혼과 함께함으로써 내 영이 죽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디모데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어리석음을 방지하고 싶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먼저 살펴라. 그리고 너의 가르침을 잘 살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하러 나가는데 정작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올바른 것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요, 저희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꼬마 아이 하나와 어른 한 분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문을 탁 열어드렸는데요, 여호와 증인이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아빠하고 아들이 온 거예요. 아빠하고 아들이 같이 복음 전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그냥 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도 그렇게 복음을, 본인들의 말하는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힘쓰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들이 함께 죽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잘못 전도하고 잘못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속에 던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와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건대로 만드셔서 다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자로서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소식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비추어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할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만나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정말 말씀을 읽으시는데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심 전력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가르치고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그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보여주고 나눌 때 저희의 가르침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 영혼 속에서 움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전심전력으로 그 말씀 앞에 서신다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말씀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저희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느 곳을 가든지 모범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셔서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